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아멘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된 복을 하나하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어서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육신이 나와 보러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죄를 생각하고 또 나의 아들을 죽여하려고 내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이 말씀이 주장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것 보았습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나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린 징벌이 기근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것이 3년 6개월이 진행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다 보냈더라?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보냈더라. 근데 그 사렙다를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었더라? 용광로였더라. 재련소였더라.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더라. 장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렙다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사렙다에 참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 한 줌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과부 그를 엘리야와 만나게 하셔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 속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마치 흐르는 샘처럼 계속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풍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한참 지나 이제 그것이 익숙해졌을 쯤 되었겠죠. 그냥 매일매일 공급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떨커덕 죽어버렸습니다. 그 떨커덕 죽어버린 그 아들을 이제 엘리야 앞에 갖다 놓고 그 여인이 토해내는 말에서 오늘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당신이 오셨습니까? 이 아이의 죽음이 자기 죄라고 뭐가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와 함께 벌써 죽고 없을 텐데 당신이 와서 살려놓고 지금 덜커덕 죽게 만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이것이 거의 그 집에 있을 마지막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근 3년 가까이 이 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는 밀가루로, 날마다 공급하는 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 그만 온갖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시험 들면 더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요. 햇빛이 잘 비출수록,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이것이 전에보다 훨씬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들어와 봤더니 그것이 청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도리어 거기에 다른 귀신들 7명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청소가 되면 채울 것으로 깨끗이 채워야 돼요. 그렇죠? 버린 것만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버린 후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가정에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지금 엘리야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놀란 표시도 안 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도 안 하고 어찌 하나님을 못 믿느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를 달라. 이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다락방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단어를 오늘 2번이나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르짖어 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재앙으로 내렸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덮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죽어서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 있는 그에게 엘리야는 그 몸을 덮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체온이, 자기의 영이 그에게 지금 작동하도록 몸을 덮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굳어진 것이 풀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부르짖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21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떠나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체온이 살린 거 아니에요? 그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림으로 이제 이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가서 어머니의 품에 들였더니 어머니가 이 아이를 다시 받아 안고 터져나온 고백.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의 하나님과 당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이제야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렇게 날마다 쏟아지는 기름병과 날마다 불어나는 그 가루를 가지고 양식을 먹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대요. 신앙의 단계는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질 축복의 단계에서 더 큰 영적의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한다? 이 사렙다와 같이 용광로, 재련소를 사용하신다. 거기다 집어넣고 빠지지 않는 것을 빼내신다. 그 빼내는 것이 뭐예요? 뜨거운 불로 녹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순간 이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엘리야도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은 나이도 살리신다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빠졌잖아요. 이제 이들을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큰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받은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상태의 영적 상태가 이 아이와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꼭 이 어머니와 같다. 물질만 받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힘을 얻고 바알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바알과 함께 나가는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럼 바알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1대1로 850명과 싸우려 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통해서 그 어머니에게만 복되게 한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도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게 하심으로 그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이 힘을, 영적 힘이 배양된 장소다. 영적 힘이 생긴 장소다. 뭐가 이 사렙다가, 뭐가 이 집이, 뭐가 이 죽은 아들의 삶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제야 하는 이 말이 일찍이 어디에 나오느냐? 저 창세기 22장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행동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지정된 곳에 3일 길을 가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이제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스톱을 외칩니다. 스톱! 했습니다. 스톱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무슨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을 한 33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33살쯤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서는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예수님과 이삭이 너무 닮았으니까 죽을 때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도 그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어느 정도 맞아요. 그가 40살까지 혼자 있었거든요. 이 제사 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가를 가거든요. 자, 그런 시간적인 배열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 낳기까지 25년이잖아요.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만에 100세에 낳은 아들, 그 100세에 낳아진 아들이 지금 33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25년에 가다가 33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58년 아닙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삭을 그 아이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말은 이제야 내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도 이제야 내가 하는 순간을 계속 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알겠나이다. 제가 참 이런 복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살피면서 이제야 알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야 알게 된 것을 또 설교한 것을 갖고 또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마치 징검다리 놓아가듯이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야 내가 여기에 이 여인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도 이제야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쓰이느냐? 큰 시험을 만나거나 큰 아픔을 만나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이루어서 그를 회복시켰을 때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만 이제야가 나왔겠습니까? 엘리야도 오늘 기록은 않지만 이제야가 터져 나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야 내가 이곳에 보낸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실상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아합이 보입니다. 이제야 내가 저 아세라와 바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이 마침내 영적 거장이 되어서 그 거대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다음 짝에서 맞짱을 떠는 1대 85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때 이제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언제 주로 잘 깨달아지느냐? 고난 속에서 잘 깨달아져요. 고난, 이 육신의 껍질이 있을 때 이 껍질이 안 깨어지면 섬에 들어올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거물가게 하고 껍질이 깨어지게 해서 그 사이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년 6개월이 나는 기가 막힌 흉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 물같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처럼 악인들이 우죽순처럼 번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악독을 만들어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계는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휩싸이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산 시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에도 속히 이 엘리야 같은 역사를, 이 저 기근과 가뭄을 해결할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기근과 이 가뭄이 왜 왔냐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남한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을 가볍게 여기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우리가 늘 깨어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이 옮겨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에 촛대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옮겨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하게 더 확실한
구원을 받는 우리나라가 된다면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복되게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렙다가 복이 되었고 이 여인은 여인대로 복이 되었고 아들은 아들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도로받은 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건이 생명이 되니까 신약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 부활 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부활 후에 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사렙다도 그렇고 사렙다의 집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든 자가 이 죽은 나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 널넉히 아멘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 진행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진실로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히 자라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